전체 제목을 따라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배를 만난지라. 입을 가리면 졸려워요. 눈을 더 크게 뜨세요. 그렇게 인생이 풀리자 좋은 일인 줄 알고 배를 탔는데 더 큰 풍랑이 일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토에 내어진 곳이 니느웨였던 거죠. 그 모든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저는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3장 1절 2절입니다. 왜요? 극간 요나 치워버리고 요 너를 고르든 요 너희를 고르든 다른 인물을 고르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불러 세우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요나는 도망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말씀이 임했을 때 도망간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돌모아가를 치다가 너 선지자 해라. 그러니까 아모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남쪽 드고아 출신인데 북쪽 베델로 올라가 생경한 곳에 올라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사야 너 예언자 해라. 그러니까 입술이 너무 더럽습니다. 제단 숯불로 지져지는 고통을 통해서 예언자가 되잖아요. 도망간 사람이 없는데 정말 수준 떨어지게 도망간 선지자가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 요나예요.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도망가도 쓰시는구나. 도망갈 수 없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착각들을 하세요. 한 주간 좀 멋있게 살면 야 이번 주는 근사했어. 그때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주간 좀 엉망이었어요. 야 나를 버리실까? 그렇게 쉽게 여러분을 버릴 분 같으면 주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그냥 말씀을 주시진 않아요. 2장에 가보면 다시 성전을 향하겠다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또 임합니다. 회개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과 합리적인 이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냐면 물고기 뱃속 기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죄인인데 십자가가 그 정도 죄도 해결 못할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정도 가능성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도 생기도 없는 진흙보다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는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만드시는 주님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능성 없음,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돌파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요나처럼 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려고 요즘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몰라요. 이러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러죠. 마치 알았던 것처럼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이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요나를 설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의 종들은 자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인데 수준이. 왜 굳이 나를 아직도 목사로 쓰실까? 여기까지. 너는 가능성이 없어. 여기까지. 하고 멈추셔도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대릴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고 사역을 멈출 텐데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선포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뭘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그저 충격적이지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리고 가서, 아니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리고 가서 한 짓이 뭐냐 하면 사흘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니느웨에 가서 하루길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불성실함, 이렇게 보인다. 참 인간이라는 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하고 나와서 달라져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지금 뭐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급할 때는 살려만 달라고. 세월호 사건 때 난 너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엄마들이 이랬다고. 일주일 지나니까 공부 안 하니? 이게 엄마들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려만 달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울부짖던 우리가 살려주고 말씀을 줬더니 불성실하게 하루길만 다니면서 회개하든 말든 알아서 해 하고 전파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불성실한 외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불성실해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근거를 만들어 일하시는데 놀랍게 일하십니다. 짐승까지 회개하잖아요.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들까지 모두 회개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저도 가끔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은 설교 준비가 완벽하다. 그런 날은 왜 그렇게 주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오늘 설교는 너무 완벽한데 안 들어. 안 들리게 만드세요. 오늘 설교는 좀 부실하다. 그럴 때는 또 한 번도 안 자요.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니, 상상력을 펼쳐보자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어. 그럼 포기하실까요? 세 번째를 준비하시죠. 세 번째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를 준비하시죠. 아멘 안 하면 오늘 설교 밤새입니다. 다섯 번째도 네 번째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를 준비하죠. 이런 게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은 대략 몇 번째쯤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의 임재가 한 1억 3번째 뭐 이런 거 아닐까? 너무 순종을 안 해서 1억 한 3번째 말씀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너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 하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죠. 도마의 고백은 매우 독특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로마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했던 그 시대에 나에게 로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중요한데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10 제자가 있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했어요. 우리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실질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오늘날 이 바이러스 문제는 얼마나 우리의 그 관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위대한 것들이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그건 증권가의 이야기죠. 그거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이야기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던 자본주의를 지금 하나님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게 위대해 보이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바이러스의 변종이 몇 개 합쳐지면 다 죽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시대를 살잖아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철석까지 믿었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입증된 것만 믿겠다. 이게 도마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준 떨어지는 도마, 아까 요나와 비슷해요. 아니 이게 왜 수준 떨어진 일이냐면 3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걸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타났다면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가 이해가 되는데 늘 말씀하셨거든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3번을 말씀했는데 이걸 들은 도마가 아니 못 들었다는 때는 모르겠어. 제자가 들을 수밖에 없었던 도마가 안 믿는 거죠. 그런 일은 자기의 선생으로부터 들으면서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만 여기는 거죠. 저 사람 따라다니면 신분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만 믿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수준 떨어지는 도마에게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도마가 이 사랑을 가지고 후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인도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사랑을 느낀 도마가 그때부터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남들이 안 가는 곳까지 복음을 들고 갔었다라고 전해오는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그 바쁜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기까지 얼마 안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부활체로 존재하는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했다면 그때 망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를 포기했다면 그때 내가 끝났어야 돼요. 우리 그때를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근근히 살게 하시고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하실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만졌을까요? 못 만졌을까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넣어보라, 만져보라, 만져보고 넣어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넣어보라, 만져보라 라고 그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그는 무너집니다. 만져보지 못했어요. 만졌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문이 닫혀있는데 들어오시거든요. 양자역학에서 한 사람이 두 공간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늘나라에 똑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은 없는데 결론만 알고 있어요. 주님의 몸이 그런 몸이에요. 자, 만졌어요. 여기 주님의 몸이 있어요. 만지면 만져지지 않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악한 상상력을 용서하십시오. 근데 하도 그건 몸이 아니야, 영이야 라고 말하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생선도 드시죠. 학자들이란 참 그런 생각들을 다 해요. 생선이 어떻게 소화되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요. 참 연구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화장실을 가시는 몸일까? 안 가시는 몸일까? 이런 전 모르겠습니다. 석학 바울도 그 몸을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고만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몇 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뭘 먹을 수도 있고 공간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곳과 저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복음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상처가 남잖아요? 상처가 보여요? 그럼 몸이잖아요. 공간을 뚫고 들어와요? 그럼 몸이 아니잖아요. 이거죠. 어쨌든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내내 남아서 어떻게 역할했느냐? 나 인간이지만
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이 한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계성 안에서 초월성을 경험하고 초월성 안에서 한계성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가 도마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가 남겨놓은 도마복음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이 생략되어 있고 주로 하늘나라 비유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지만 더 근원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연구할 때 예수님 사후 몇 년 안 돼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도마복음이 훨씬 더 복음서보다 역사적 예수님을 잘 묘사하는 그런 복음서로 연구자들은 연구하죠. 어쨌든 도마가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삶에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집요하심 때문에 다시 제자로 거듭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만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포기할 것 같습니까? 도마라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도마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만져봐야 믿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믿는 척했지.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셨어. 나의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9장 3절 4절 5절만 읽어보시죠. 9장 3절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우하라. 만나라 정도가 아니라 일생일대에 의미 있는 만남. 여러분의 만남은 미팅이죠. 우리가 만나 미팅. 이건 엔카운터. 그 만남 한 번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거주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엔카운터. 이것이 바울의 예수님 만남이었죠. 조우이죠. 조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를 가지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언젠가 조우한 것을 여전히 간직하고 살고 있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남을 사랑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은 잡아 죽이겠다고 가고 있던 바울에게 먼저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울이었던 자가 주님을 만나 바울로 바뀌었다. 그런 걸 사기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도 또 사울이 등장돼요.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다. 그럼 매우 드라마틱하죠. 야, 한 번의 만남으로 그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바울의 유대적 이름이고 바울은 바울의 헬라적 이름이에요. 다 같이 써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바울 서신을 보시잖아요. 사울이란 유대식 이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바울 서신 13권을 읽어보세요. 사울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바울만 나와요. 그는 변화받고 난 다음에
바울로 살아갑니다. 작은 자로 살아가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바울로 살아가요. 사울로 돌아가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바울 서신에서는 가능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2장, 29장 계속해서 23장 계속해서 두 번을 더 언급하죠. 이 경험을. 그런데 이 경험을 언급할 때마다 인생의 자기 사역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때마다 이 경험을 말해요. 그에게 매우 결정적인 경험이었던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면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성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 신학에 입각한 자신의 고백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되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을 만나자 당신 하나님 아들 맞소 이렇게 따지시는 게 아니라 너무 압도하시니까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경험이에요. 계시긴 뭐가 계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딱 나오시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똑똑했던 사람이 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빛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러면 나도 논리를 초월한 믿음을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하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만나보라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데라고 말하면 설명이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에베레스트를 갔다 왔어요. 그 장엄함을 여러분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설명은 다시 그 사람을 에베레스트 앞에 세워놓을 때 설명되는 거죠. 예수님 경험이 그렇습니다. 에베레스트에 비유하겠어요, 그분을? 이걸 설명하려니 너무 어려우시죠? 그분 앞에 데려다 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인도죠.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만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왜 바울일까? 그 정말 수준 떨어지는 바울. 자기의 믿음을 고정관념으로 확실하다라고 믿고 기독교인들만 차다리며 결박하여 끌고 와 재판받게 하여 이단 재판하는 그 일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는 그 수준 떨어지는 바울을 왜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날도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던 바울을 향하여 나타나셔서 왜 복음 전파자로 삼으실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바울도 그리스도인 되었대라고 말할 때 받게 될 유대인들의 충격을 고려한 것이죠. 바울 같은 자도 복음 전파자가 되었대라고 말할 때 받게 될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충격을 고려한 선택이었던 거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바울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어요. 박영성 목사님은 그 부분을 저는 그동안 스데반이 돌 맞아 돌아가시면서 내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도 놀라셨다. 자기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자기와 똑같이 고백하는 인간이 드디어 하나 만들어진 거니까 너무 반갑고 놀라워서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박영선 목사님은 제가 대사를 정확하게 구사해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어르신 다르긴 달라요. 왜 그 대사가 중요하냐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전달해야 될 아주 아름다운 한 줄 설교가 있다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인데 이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 하는 설교인 것인데 그건 누가 듣도록 한 설교였냐면 바울이. 옷을 들고 있던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사울이죠. 사울이 듣게 하시고 사도행전 7장 본문에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사울은 옷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엄하게 죽어가는지에 대하여 그는 이미 봤죠. 그리고 9장에서 직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죠. 부흥 강사들의 얘기처럼 9장 한 번으로 바울이 바뀐 게 아니라 7장의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믿는 자에게 실족하여 아들을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처럼 목숨을 바쳐 한 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설교를 들으시려고 일어났고 바울도 들은 거죠.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빛 앞에 고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경험에 준하는 경험들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 배는 뜨이지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탄 모든 사람을 살리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여 그 뱀의 모든 독들, 맹독을 해결하고 하나님 모든 경험들,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하나님 모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걸려드셨어요. 이 잘못이란 말은 역설이죠. 잘 오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없는 분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한다.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만져보고 넣어보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유신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 죽어라. 다메섹 가서 죽어라. 네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도 믿어주겠다. 너 거기 가서 죽어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죠. 아나니아를 만나서 기도받고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죠. 그때부터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3년간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가열차게 감당하죠. 10대 때 부름받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비하면 참으로 늦게 부름받은 노장 바울을 주님은 충분히 사용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가겠다고 스페인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순교시켜서 하늘나라로 들어올리시고 주님 마음이죠. 쓰다가 멈추는 거 주님 마음. 그렇게 쓰임받는 바울로 살다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잘 걸려들었어요. 뭔 짓을 해보세요. 주님이 포기하시나. 왜? 그 뭔 짓이 아무리 약한 짓이어도 십자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 보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 짓을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격을 묻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흩어질 텐데 일상생활도 조심스럽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배에 더 집중하셔서 제가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그냥 넘기지 말고 뭐 하세요? 요즘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들으시고 또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주일설교 보내주시면 다 보내요.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초점을 분명하게 잡아가는 도리어 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